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과 또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성막을 짓고요. 또 그 성막이 완공이 된 것은 출애굽 2년째 첫째 달 1월 1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또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소개가 된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각각 개별적인 것인가? 즉 따로따로 두 개의 기둥인가 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따로 있고 아니면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두 개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분명히 있었고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피어났다. 그래서 즉 기둥은 사실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기둥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기둥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스라엘을 덮어주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내내 함께 있었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신명기 31장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는 이후에는 언급이 되질 않아요. 이것은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도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공동체죠. 그들은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38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장정만 60만 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광야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보호와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 자, 이것의 역할은 무엇이고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웠을 때 구름이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급했던 것처럼 이전에도 분명히 나타났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세울 때에 구름이 또는 불 모양이 성막을 덮었다, 성막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중심, 그들의 센터는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그 성막,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 중심을 다른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별 문제를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평상시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돈이나 물질 등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석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유행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재미도 쾌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해지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우선순위를 알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무슨 다이아 반지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그저 물과 식량, 그리고 나침판과 지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확신, 그리고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요? 여러분, 2020년도 3월 달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당연했던 것을,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나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중심이었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했던가?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어쩌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나의 가치관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인가? 이런 비상 상황,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조금씩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 지역과 중동과 지금 큰 비상사태입니다. 미국의 맨하튼,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연극 극장들이 5월 말까지 다 문을 닫는다고 해요. 아이비리그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바꿨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다 퇴거 조치를 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다 문을 닫았어요. NBA나 아니면 메이저리그가 다 중단이 되었어요. 미국뿐이겠습니까? 유럽의 그 유명한 스포츠 리그들이 줄줄이 다 스탑되었습니다. 이태리든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 유명한 관광지들, 루브르 박물관, 여러분 하루 입장 수입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언제 문을 열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가 감수가 되지만 아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관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신처럼 생각했던 스포츠, 운동 경기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연극 관람도, 사람들끼리의 파티, 교제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조차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고 영상으로라도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주가 아니라
3주, 한 달, 그 이상 만약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큐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혼자서도 말씀 안에서 깊은 은혜의 샘물을 정말 길어 올릴 수가 있는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성전이든 가정이든 어떤 처소이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중심은, 내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흩어져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곳에 흩어져 있어도 그 중심에 있는 성막,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고 그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이 모든 사건들, 상황들 능히 넉넉하게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한낮에 그 땡볕, 사막의 그 땡볕 무서운 그 더위에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시원한 그늘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사막의 그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한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사실 광야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그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그들을 막아주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아멘이죠. 본문에서 이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애굽이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차단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광야 시대에만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 인물들 누구를 봐도 고난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고난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챕터가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인물과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가난함과 궁핍함들,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고향으로 향하던 야곱은요, 무장한 400명과 함께 나온 형 에서를 만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밤새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런 탈 없이 감동적인 형제 상봉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남부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하시죠.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발병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기도하던 다니엘, 불뭇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라굴로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멜리데 섬에서도 독사에 물렸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그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모습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특별한 보호하심과 이고 구원의 은총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또 다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 힘들지만 이 19를 뒤집으면 90일이 되는데 90일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그가 너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져나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이 재앙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 세 번째 기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의 여정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출발을 해야 될지, 언제 멈춰 서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 주었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떠났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쳤다.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들의 앞길을 언제나 인도해 주었어요. 그들이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멈춰서야 될지. 여러분, 사막에서 그들은 시계도 없고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기능을 다 갖추고 있었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은 보고 움직였어요. 그 인도함 속에서 그들은 순종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가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때론 멈춰 서야 되고, 때론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 무조건 직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면 답답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면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는 멈춰서야만 할 때가 있어요. 가는 법도 잘 알아야 하지만 멈춰서는 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저희 집 큰딸이 운전 연습을 한다고 해서 지난 주일 오후 늦게 그 교회 주차장에 와서 연습을 좀 했어요.
이제 학원 등록해서 한번 수업을 들었다는데 유난히 파킹하는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직은 가고 서는 것에 대해서 감을 익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파킹 연습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파킹하는 거죠. 주차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죠? 차선 바꾸는 것. 차선을 바꾸지를 못해서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한참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고 서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간혹 초보 운전자들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사실 급하게 당황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레터를 밟고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고 서는 거예요. 또한 선을 지키는 것이고 또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는 것,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더 속도를 내고 싶어 했던 그런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 힘으로 자력으로 멈추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멈춰서야만 할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만 할 때, 아니면 기다려야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차피 상황이 금방 나아지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살림살이도, 우리의 경제 규모도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가야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직진할 때만, 움직일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멈춰 서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할 때에도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문장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18절 이하의 이 말씀들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3절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모든 것, 그 시간과 방향과 기간과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멈춰서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진영에 머물거나 행진했고, 어제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부랴부랴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오랫동안 또 머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의 명령을 받는 국가, 국민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능한 정부의 명령을 받는 사회는 불평과 원망과 혼란과 어지러움을 초래하죠. 거짓된 교주의 명령을 받는 신천지 신도들은요,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돼요. 무지한 리더의 명령을 받는 조직들, 단체들은 무의미한 일들을 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번복하게 되죠.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거짓되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그런 방법이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하지만 특별히 지금 험난한 그런 광야에 우리는 머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나아가고 그리고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목도하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처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언제요? 성막을 세우던 날에,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배하는 처소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자리를 세울 때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성막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 성막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성막을 세우십시오.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언제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가정 안에서, 각자의 그 처소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인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3주간이나 교회에 못 오셔서 다음 주일에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 틀림없이 이전과는 틀림없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가고는 쉽지만 건강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면, 내 몸에 약간의 이상을 느낀다면 여러분 다음 주조차도 마찬가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상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회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흐트러진, 무너졌던 다른 엉뚱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동안 몰랐던 소중했던 그 우리의 영적 중심,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이 꽃피는 춘삼월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또 다른 기회예요. 예년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작년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이맘때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일상에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을 거예요. 아이들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활기를 띠고 피어오르는 꽃봉오리를 보면서 어디로 봄나들이를 갈까 생각했을 거예요. 더 신앙생활에 몰입을 하고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보다는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의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갈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원하는 데든 휴가든 출장이든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해외에 급하게 퍼지고 있어서 여러분 오히려 위험하죠. 오히려 위험해.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성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성막을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로 사방팔방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새로운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방역 관계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정부 지도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들,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성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 대신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